고난이 능력이다.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를 설명해 드렸죠. 첫 시간에 용서가 능력이다. 그렇구나. 그래, 용서 좋은 거야. 또 두 번째는 구원이 능력이다. 그렇죠. 구원 능력. 지난 시간에는 사랑. 다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고난이 능력이라니요. 고난. 아니 무슨 고난이 능력입니까? 고난은 그냥 고생이에요. 개고생. 어려운 거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다. 아유,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고난 싫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는 고난. 이게 한자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 말의 대부분 한자지요. 이 쓸 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써요. 그러니까 쓰다 이거예요. 인생에 쓴맛이 있다는 거야.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인생에 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 고난을 지나오셨나요?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고난이 지금 예고편을 때리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의심되고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막 살 때는 어려움 와도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떠난 적이 없는데, 아니면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과 의문점입니다. 고난이 오다가도 저 사람 예수 믿네? 슉슉 이렇게 피하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난이 오다가도 저 사람 믿음 좋아 비켜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미리 우리에게 야 너 피해 착착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신다. 물론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경주 목사님 한 5일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급성장염. 아니 목사님 정도 되면, 또 우리가 요즘 아침 예배는 안 드리지만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다 했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충성하는 종들은 안 아프게 그런 급성장염이 왔다가도 슉 피해가고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떠나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 어느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죠?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거든요. 십자가 지는 것, 이게 고난이었어. 즉 죽는 것, 그냥 멋지게 죽는 것도 아니고요, 처형을 당해야 하는, 또한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고난은 좀 피해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십자가형은 왜 피하지 못하고 이 고난을 그대로 담당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다 알지만 이 모든 비난과 조롱과 모욕, 그것을 참아내고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바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를 한 거예요? 순종을 하셔.
아니 그냥 저절로 좀 순종을 하면 됐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귀한 뜻에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실력은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저절로 됩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4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했지요.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가 주문 같은 거를 외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람어지요. 아람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이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이 큰 고통, 죽음의 고통 속의 고난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진짜 큰 고통이 나에게 왔어요. 어떤 원치 않은 큰 병 때문에 너무 아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또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당해서 너무나도 쩔쩔매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뤄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지 생각하기보다는 딱 분리를 해. 그래서 뭐부터? 예배부터 제껴. 교회부터 이제 스톱을 해버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거기에 초점을 잡아요. 보통은 그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데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 문제도 모르시고 막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든 잘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손 놓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어찌하여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지금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어찌해서 나를 버렸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말은 저는 어릴 때 이 말 듣고 되게 충격받은 거 아세요? 혹시 이 말 듣고 충격받으신 분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순진했나 봐.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리셨냐고 원망을 할 수 있지? 따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소리는요, 왜 나를 버렸냐고 따지는 소리일까요? 원망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만 보면 이 말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큰 고통을 호소하는 울부짖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 누구 상의할 사람 많지 않지요? 털어놓기 창피한 일도 있고 민망한 일도 있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하시렵니까?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솔직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 애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솔직한 기도의 표현이기도 하고, 왜 나를 버리셨나 이런 표현은 너무 지금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의 고통 중의 고통이 십자가의 처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 이 고통을 알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는 예수님과 또는 그 고통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 사이의 갈등, 그 사이의 고통을 여과 없이 표현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로는 이 순종은 뭘 따를까요? 고통을 따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순종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나는 정말 끔찍이도 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럼 어찌할까요? 난감하죠. 네. 또 너무 이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큰데 여기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안 지게 막아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사실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쯤이면요 막 하늘의 천사들을 막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들을 막 손모가지를 들고 막 목을 조여서 처형하지 못하게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안 겪게 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자신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세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죠? 왜 이 문제는 금방 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때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리셨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이 문제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전제되어 있냐면, 고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거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열심으로 이것을 그냥 확 해결해 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고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마다 당황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당황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처형당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외면하고 가만히 놔두셨냐?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할까요? 고난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고난이 싫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고난은요 다 풀어가고 해결하고 다 없애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통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탈 때 이렇게 좀 지방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반드시 이 터널이라는 걸 통과합니다. 그렇죠? 터널 엄청 많아요. 특히 저 시댁에 가는 고향 그 전라도 섬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어때는 참 지루해서 야 터널이 몇 개 있나 세보자 그렇게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70 몇 개 세다 지쳐서 못 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터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신나게 와 날도 좋다, 오늘같이 날도 좋고 좋다, 여행 가자 해서 쭉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터널이 있어. 헉! 껌껌하잖아 터널은. 거기서 자동차를 끽 세웁니다. 아, 난 못 가. 무서워. 저 껌껌한데 어떻게 가? 저 속에 뭐가 있는지, 괴물이 있으면 어떡해? 아니, 가다가 터널이 무너지면 어떡해? 가다가 못 나오면 어떡해? 난 못 가. 거기서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멈추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터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지나가야 돼요. 왜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터널은 어두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빛이 있고, 터널을 통과해야만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거야. 터널이 있다고 무서워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깜깜한 고난이라는 터널을 마주할 때 다들 도망가려고 해. 그래서 이 터널을 없애고 부시려고 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냥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 끝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구구단 다 외워보셨죠? 구구단 외우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너는 뭐 그쯤 껌인데요 하시는 분도, 똑똑하신 분도 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 구구단이요 엄청 어렵게 외웠어요. 어떤 친구는 학교를 가기도 전에 집에서 외워온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요 한 개도 준비를 안 해갖고 그냥 갔더니 1학년 때 2학년 때 구구단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구구단 자 나와서 해봐 하면서 뭐 이는 이 하다가 막히거나 못하면 뭐예요? 너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인생의 치욕 중에 하나가 나머지 공부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제가 이 6단에서 딱 멈춰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6단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6단을 외웠는데 못하니까 선생님이 남으래요. 남아가지고 계속 쓰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 어린 나이인데요, 선생님이 얼마나 늦게까지 저녁까지 날 잡아놓으셨어. 여러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나 안 하고 싶었어. 포기하고 싶었어. 아니 그랬는데 딸이 학교에서 안 왔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안 왔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선생님이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놔두더라고요. 이 어려운 고난, 나에게는 엄청난 고난인데 이 고난을 겪게 그냥 놔두더라고요. 왜 놔두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에서 겪어야 할 고난, 그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딸들이 또 아직 학생인 아이들이 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듭니다. 6시 반쯤에 일어나야 돼요, 고등학생은. 또 학교 가서 숙제하고 과제하고 시험 치는 거 쉽지 않지요. 그 일. 엄마 나 힘들어서 이제 학교 못 다니겠어.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힘든 거 나는 못 하겠어요. 엄마 나를 사랑하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도 엄마들이 그 얘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놈을 쉽게 하면서 어떻게든 깨워서 보내지요. 학교는 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학교를 보냅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왜 시키는 거예요? 왜요? 학교를 가야 거기서 필요한 걸 배우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멋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해도 괜찮아. 때로는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끝까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이 고난을 쏙쏙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믿음이 자라기 어려워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능력자라고 해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주저앉아요.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도 전에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고난이 일을 한다고요? 고난이 능력이라고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고난이 도대체 뭔 유익을 준다는 거야? 고생만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첫 번째 보면 고난은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입니다. 시작.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당한 것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요 유익이래요. 좋은 거래요. 왜 그랬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왜 그렇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아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다 통과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요, 지식적으로만 알지만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 강해서 뭐 하려고요? 믿음 강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죠. 근데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잘 들었어요? 거역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그래, 안 들어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 내 맘에 맞으면 잘 들어. 야, 너 이거 심부름하면 뭐 얼마 줄게. 그러면 오케이, 이건 좋아. 근데 갑자기 뭘 시키고 청소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막 하면 잔소리도 들리고, 그죠? 왜 나만 그래 하면서 이런 마음. 이게 자발적으로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말씀 준비 안 됐나요?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있네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그런 인격이고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이시겠지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겪으면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구나. 다음 세 번째는요. 고난은 따라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나를 고개 숙이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어려운 당해보면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봐야 암의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해봐야 그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백날 들어도 몰라요. 그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장염 때문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냐? 이제 교회를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해서 예물도 드리자 해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 해서 저는 쉬러 가자, 집에 가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병문안을 가야 되겠대요. 또 누구를 병문안을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파보고 병원에 있어 보니 병원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게 병원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아무도 오지 않은 이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정망식 성도에게 가신다고 해서 병문안을 또 가셨어요. 물론 전혀 안 돌아본 건 아니에요. 가끔씩 가시지만 이번에 아직 갈 때는 안 되었는데도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겠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셔서 글로 병원을 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만 생각했던 내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씩 깨트려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특히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고난이요,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능력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리 그렇게 말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고난 싫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우리의 이 겪는 환난 어려움은요, 무엇을 결국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과정이 좀 나와 있어요. 환난, 고난이죠. 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이걸 도망갈 수 없잖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디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참고 그거를 인내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견디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연단. 이 연단 어려운 말이에요. 이 연단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캐릭터가 뭐예요? 뭐 스티커 붙이는 그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는 성품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것이 나의 성품,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으로 뭘 이룬다고요? 마침내 소망.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은 찬양 중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아 맞아. 나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는 절대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목사하고 어울리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구나.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책찍질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나를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요리를 해주려고 장을 봐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유가 와서 엄마 뭐 사왔어요? 봤더니 대파를 꺼내. 에이 싫은데 당근을 꺼내. 에이 맛없어 양파를 꺼내. 매워 도망갔어. 그래서 엄마가 이거 오늘 맛있는 거 요리해 줄 거야.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그죠? 어린이 다 싫어하잖아. 야채 당근 싫어하잖아. 나 이런 거 싫어 해가지고 엄마가 요리해 줄게 해서 잠깐 간 사이에 우리 하유가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왜? 이걸로는 내가 싫어하는 요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버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야 되겠죠. 혼나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엄마는 하유가 좋아하는 뚝딱뚝 볶음밥을 할 예정이었어. 맛있는 카레를 만들 예정이었어.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재료 자체를 우리는 다 없애버리고 숨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이 재료를 써서 무엇인가 멋진 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요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져지는 시간도 요리하는 시간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오해하고 예배가 지금 드릴 때가 아니다. 교회 갈 때가 아니다. 어리석은 그런 일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 내가 싫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실지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죠? 그걸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시고 어떻게 해요? 니네가 죽였네? 내가 살려야지. 다시 부활을 만들어 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했어요. 실패.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33살이라는 나이에 죽었으니 실패한 것 같죠. 인생은 실패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라는 그 말을 입을 다 막으신 게 아니야. 내비두셨어. 실패했다고? 내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했어요. 학대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다 겪게 하셨어. 그런데 그 학대와 조롱과 그 가슴 아픈 일 끝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요셉이요, 처음에 형들이 괜히 요셉만 미워해가지고 형제들이요, 세상에 요셉을 죽이려고요, 큰 구덩이에 가둬둬 버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인간들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 구덩이에 넣었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했어요? 요셉을 또 팔아버렸어. 돈 받고 노예로, 당시에 노예로 저 멀리 팔아버렸어. 요셉의 인생은요, 진짜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갔다가 또 노예 생활도 평탄치가 않았어요. 거기다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갑니다. 자, 우리 인생에 참 서글퍼도 이처럼 서글플 수가 없어요. 그죠? 종합 세트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를 메워주시고 막아주셨어요?
아니 요셉이 팔려갔을 때 천둥 번개 벼락이 쳐가지고 다 쓰러지게 만들어서 요셉의 밧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기도할 때 요셉의 감옥문이 베드로 사도행전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뭐 했어 그럼 하나님? 자고 계셨나요?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 시간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겪게 하면서 요셉을 인내하는 자, 믿음의 자, 용서하는 자 그 성품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쓰셔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정말 위대한 나라의 총리가 돼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이집트라는 큰 대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 출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원망치 않고 그대로 통과한 그 끝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약재로로 쓰셔서 멋지게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고난을 무조건 싫어하고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만 흘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을 일부러 막 다 뛰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은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터널처럼 지나가야 한다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어렵지? 왜만 묻다 보면요 이게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왜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물음표를 점을 찍고 도대체 왜 그러지? 물론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아요. 접근은 좋아요. 왜? 원인을 찾아서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하는 건 좋지만 왜라는 그 물음표에 빠지다 보면요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나름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정답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욥 봐봐. 왜 고난 당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때는요 왜라고 묻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라는 것에 빠져버리지 말고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지? 나를 지금 지켜보실 텐데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길 원하실까? 어떻게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고난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것이.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고난이 왔다고 겁먹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자체를 이제는 없애고 부정하기보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쓰시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이제는 솔직한 기도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나의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왜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고난이 일을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걸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부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기회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통이라고 말해요. 운이 안 좋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 더 멋진 뜻 주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약재로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이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일을 하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겁먹지 말고 뒷걸음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높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